오늘 이 시간에는 내적 치유의 그 기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내적 치유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한쪽 귀는 저에게 주시고 다른 쪽 귀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셔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만질 것입니다. 아멘. 예. 내적 치유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내적 치유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는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내적 치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그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언한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 안나가 있고 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을 덜어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을 덜어내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분은 온전하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 있는 아픔과 그 심령에 숨기고 있는 그것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특별히 아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대낮에 그 더운 대낮에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숨기고 있는 그 내면을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바로 그토록 바라던 생수를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로 세운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없다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어릴 때에 가졌던 수많은 상처와 또 쓴뿌리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독들을 빼내게 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음으로써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진금성부를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차원에서 내적 치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판을, 그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는 말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씨앗은 비유로 말했지만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곳은 길가에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혹은 좋은 밭에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를 밭에다가 토양에다 뿌리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혹은 흙이 얇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혹은 좋은 밭에 옥토에다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밭에다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밭을 잘 지킴으로써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 말씀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잘 가꿔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이 잘 자라려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밭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밭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만이 흙이 구조상으로 좋아져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가 흙에 있는 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싹이 트고 발화가 되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도 싹이, 이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생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생명수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올 때라야만이 그 마음밭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모든 잡초를 누르게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은 마음밭, 황폐한 밭, 견고한 밭, 이것들이 생명수에 의해서 부드러운 밭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결국 내적 치유라는 것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치유, 깊은 마음의 치유, 무의식의 치유, 잠재의식의 치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질병,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잘 의식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상한 감정, 잘못된 믿음, 죄와 죄악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치유, 회복하고 온전한 복음을 확립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크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치유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 내적 치유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세 번째, 내적 치유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진검성부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깨어진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있게 되었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와 기억에 대해서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많은, 잘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상처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내적 치유를 받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일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치유받고 보니까 너무나 직면하기 싫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내내 눌러놓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큰 철문으로 닫아놨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내 기억에 어느 기관이 사라지고 없었는데 내 스스로가 숨겨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그러나 우리는, 어린애들은 우리 스스로를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들을 상처받기 쉽고 잘못 생각하고 싶지만은 모든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안에 온몸에 기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가지 방어 기제로 숨겨놓고 삽니다. 안 그런 척하고 탓하고 투사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대체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치 손끝에 조그만 뭔가라도 여기에 침이 박혀 있으면 조그만 서쳐여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소위 말하는 빨간 단추만 탁 누르게 되면 온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분노, 나도 모르는 원통함, 나도 모르는 비통함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어디에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아 때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저장돼 있어서 지금은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우리 안에 온 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날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서 직면하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할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때에 그 사건, 그 상황에 내가 반응했던 그 반응을 바꿀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을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적 치유의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적 치유의 몇 가지의 특징을 보면은 내적 치유는 이름이 내적 치유 이러니까 치유에만 국한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성숙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편향된 그런 용어이지만 본래 내적 치유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과 성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내적 치유, 이 성경의 말씀에 쓰여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뿌리를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태도와 능력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내적 치유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5주 동안에 이 내적 치유의 안에 있는 내면의 역동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는 받게 마련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유할 줄을 모르게 되면 점점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다루는 태도와 방법을 알게 되면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적 치유는 우리의 육신의 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일, 영의 생각을 풍성하게 채워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만 뽑아내는 것이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치유입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를 뽑아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깜깜한 내면에 들어가서 무슨 상처가 있나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적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적 치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뽑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의 상처를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조명을 받고 또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네 가지가 내적 치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고 오늘은 특별히 내 내면의 상처를 토해내기, 내면의 상처 토해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봐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하며 사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의식은 우리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늘 억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점 가스가 차이듯이 압력이 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조금씩 나올 거 참아 놓으면 나중에 폭발할 때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엄청 어려워지게 되죠. 내적 치유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그 감동들을 의식 위로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드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에 드리는 삶이 크면 클수록,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성숙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심히로 살고 있지만 자기의 의지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의 성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부터 늘 울며 불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쟤 왜 저래? 맨날 저렇게 울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40세 정도 이상 되면은 영적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40세 이상 되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심리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치유받고 굉장히 그 신앙의 성숙도가 느린 것 같아도 내면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성숙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죽는 날이, 그분이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최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내적 치유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이나 중독이나 분노나 이런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됨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만족할 때 들어오는 감이 행복감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므로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내적 치유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힘써서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골방에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참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예배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를 받고 한동안 정말로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만 가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냥 감사함으로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회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당신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 보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 인생이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마음방에 있는 그 모든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 열어야 합니다. 습기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쓰레기가 있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 다 열어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늘 내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깨어진 마음과 상처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상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인지 깨어진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상처를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것은 성경으로 기초적인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 영광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본질, 그분의 마음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가득 부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인 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은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broken, 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에다가 깨어진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온 상처들로 번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마음은 깨끗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온전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깨어진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부모로부터 난 모든 인류도 날 때부터 깨어진 마음을 갖고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깨어진 마음에서 타락전의 상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그 깨어진 마음의 상태들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본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몸이 벗은 줄 알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끄러운 마음을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죠.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의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것입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때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그 깨어진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이죠.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굶주린 마음입니다. 바로 그 굶주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굶주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들이 중앙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그 후부터, 죄를 짓고부터, 벗은 것을 알고부터 그 중앙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들은 그것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지은 자가 영생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바로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굶주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절감, 반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늘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받는 그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자식들이 깨어진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식을 낳고 살게 되니까 부모는 가해자가 되고 자식은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피해자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에 대해서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숙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으면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그들은 또 피해자가 되고, 바로 그것을 역사를 따라서 계속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 마음의 계획이 날로 악함을 성경의 창세기 6장에는 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마음의 계획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깨어진 마음의 자식을 놓고 그가 또 놓고 또 놓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 온전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 깨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많은 상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것이 또 가계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굉장히 깊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그 깨어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책감, 수치심, 불안, 공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이런 수많은 깨어진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온몸에 들어있는 그 깨어진 마음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떻게 독을 빼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적 치유, 실제적으로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겁니다. 오늘은 멋모르고 왔지만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갖고 다른 사람, 아니요, 다른 권력, 네트워킹, 물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을 때,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상처와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빨간 단추가 있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그것에 감정의 일정한 패턴, 생각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내게 됩니다. 늘 이 문제만 부딪히면 내 감정이 이렇게 격동되고, 이 문제만 다가오면 감정이 이렇게 되고, 내 생각이 다르게 생각되고 비정상적으로 생각되는, 그것은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과거에 나도 모르는 씀뿌리와 나도 모르는 상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과 감정의 패턴, 그 원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무의식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나한테 이 동일한 습관, 동일한 문제, 동일한 감정들이 일어나는구나, 내 내면에 내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어떤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어렵고 힘든, 아까 어느 자매님 건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저는 내적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여인의 인생이 망쳐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으로 인생 전부를 포기하고 사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는 그 과거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런 장면을 그래서 결혼도 못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책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혼자는 못 돌아갑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치든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최선을 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혼자는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는 갈 수 있습니다. 치유는 골방에서 피상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속았습니까? 수많은 상처들 골방에 가서 놓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아무리 외치지만 막상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처럼 온몸에서 분노가 솟아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그 사건, 그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직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못 받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의 놀라운 축복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제 직면하고 난 다음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생각, 그 상황을 재현해야 합니다. 내 독을 빼내야 합니다. 아무리 그냥 머리로 기도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내 머리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때 느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온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온 육신의 뼈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빼내야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묻어두고 하는 거예요. 묻어두고. 그래서 치유 못 받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 묶여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덮을 때에 우리는 그 과거가 더 이상 나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생각과 감정을 직면하고 그 상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우리 내면의 상처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감추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폐의식, 체면의식, 선비의식, 가족의식 이런 것들, 가족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밖에서 말하지 않죠. 왜? 우리 가족이 괜찮은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부글부글하지만은 체면 때문에 은폐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하고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 자기는 승리도 못하면서.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을 분출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 모든 사람, 우리나라가 마침내 대한민국이 되었죠. 한이 많은 민족이 사는 국가. 대한민국. 네. 우리 민족의 특징이 한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드러내지 않고 눌러놓는. 그래서 우리 정신병을 분류하는 DSM-4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게 등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왜 치유가 안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감정들을 토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 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화장실로 쫓아갑니다. 손가락 넣습니다. 토해냅니다. 토해내야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들 온 뼈마디 속에 다 집어넣고 위에 머리로만 예수님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도 치유 안 됩니다. 대부분의 관절염, 아토피 이런 분들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100%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관절염, 피부병, 갑상선 이런 거에는 용서의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실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용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면 그 사람 관절염 그 자리에서 나아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독은 온 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과정을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안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처, 그 상황, 그 사건으로 돌아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독들을 그때 내가 느꼈던 울분, 외로움, 원통함, 억울함들을 있는 그대로 그 나이에서 그 상황에서 토해내고 그것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재조명받고 하나님 내 안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과정, 그것 중에 첫 번째 과정이 깨어진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건강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슬픈 이야기, 또 가장 웃기는 이야기 두 가지를 들까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 암논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공주로서 압살롬의 동생이었습니다. 암논이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짜고 다윗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다말을 자기 침실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다말은 기가 막힌 것이죠. 원치 않은 근친상간입니다. 그는 울면서 채색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자기 오빠 압살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말의 과거 그 뒤의 삶이 어떠냐? 쓸쓸히 지냈더라. 그것이 다말의 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끝입니다. 오빠 집에 가서 쓸쓸히 지냈더라. 그 결과로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난리가 났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말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말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말이라는 그 공주의 삶은 기가 막혀요. 쓸쓸히 지냈더라. 근데 성경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돌탕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은 둘째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그 유업을 분깃을 받아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는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다는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해서 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똑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상그가 뭔데 아버지는 맨날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실루엣만 보고 벌써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혔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방탕한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사랑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방탕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웃기는 이야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탕자처럼 살아왔던 그 아들에게 다시금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다시금 카드를 만들어 아들한테 주면서 야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말과 돌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말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돌탕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게 합당합니까? 조건 한 20가지는 걸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말과 그 돌탕의 차이는 뭘까요? 영적으로 볼 때에 다말은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돌탕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네, 다말이 아버지 집으로 갔다면 쓸쓸히 지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절망입니까? 고난입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시겠습니까? 권력을 의존하시겠습니까? 돈을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돌탕처럼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네. 돌탕이 그렇게 살았다 할더라도 그가 아버지 집을 택했을 때에 그 후의 삶은 그 전의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그것이 다말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상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과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상처와 문제가 있기는 있구나. 나에게 빨간 단추가 있구나. 예, 누구에게나 다 빨간 단추는 있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를 보면은 밖에 가면 그럴듯하고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서로 벌거벗고 살다 보면은 그 나이가 5살, 6살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다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착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건드리면은 평상시에 호인처럼 지내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빨간 단추만 딱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고 막 확 솟아나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소위 말하는 빨간 단추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네요. 없으신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빨간 단추가 있는데 그것이 매번 동일하게 똑같은 감정, 똑같은 그 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고구마 줄기를 타고 들어가듯이 찾아내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를 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그 부분을 하나씩 잡고 하나하나씩 파가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개가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줄기 잘 잡아서 빼내면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다 달려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캐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동안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날마다 걸리고 날마다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 부분 그걸 딱 잡아서 하나하나씩 땅을 조금씩 마음밭을 캐보면요 고구마 줄기처럼 쫙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다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점점점 가보다 보면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두렵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수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방어 기제들로 눌러놓고 있죠. 눌러놓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고 싶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안 돼요.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 그 나이, 그 사건,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과거에 아주 제가 내적 치유 초창기에 한 40대 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옷도 아주 멋있게 입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 엄마 죽이고 싶어! 제가 놀래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옷도 차려입고 아주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순간에 그 여인도 모르게 소리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이대에 당했던 엄마의 관계 때문에 나 엄마 죽이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 창피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것을 토해냄으로 인해서 썬뿌리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잡초를 위에만 자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계속 자랍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버리면 더 이상 그 위에는 잡초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배우지만 안에 있는 뿌리는 하나도 안 뽑아내고 단지 위에 있는 잡초만 잘라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고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는 대부분 머리에서만 일어나지만
그 온 상처들은 온 몸에 우리 마음과 몸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빼낼 때에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금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그 문제를 그 나이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 나이로 직면할 때 정확하게 나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우리가 토설할 수 있게 됩니다. 토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외로웠고 나는 그렇게 억울했고 나는 이렇게 미웠지만 그 나가 깨어진 마음에 상처받은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이 독을 빼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바로 제 조명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그것은 일단 끝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신과 병원에 상담을 수년 한 사람, 그래도 치유 못 받았는데 단 10분 만에 치유받는 사람 여럿 있었습니다. 왜? 그 숨겨놓았던 그것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을 뽑아낼 때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그것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는 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동일하게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 그때 느꼈던 그 외로움, 그때 느꼈던 그 억울함을 동일하게 그 나이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기도해요. 주님, 옛날에요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렇게 백날을 해도 용서 안 됩니다. 머리만 용서된 거죠. 온 몸의 감정은 전혀,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네. 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으로 그 나이로 그때의 그 감정, 그때 그 생각을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토해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토해내는 이 감정의 독을 토해내는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시 왔을 때 대면할 때에 그는 방성대곡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그는 자기가 바로 그 형제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런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 마음에 있던 그 상처들 그들 다 토해낸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윗의 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경에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죠. 우리의 내면 것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깨어진 마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하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응이 온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자극이 나에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 생선장수 아저씨 밑에 두 아들인데 하나는 조폭이 되고 하나는 나중에 판사가 돼서 서로 만나는 웃기는 신파초 같은 이야기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제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자극에 대해서 내 내면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깨어진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많은 원통함, 비통함,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 저주, 미움, 원한 이런 독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내어야 합니다. 상한 감정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토해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감정을 토해내는 것은 아주 미숙하고 아주 인간답지 못하다고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집간 우리 젊은 여자들은 보면 뭐 3년, 뭐 3년, 뭐 3년, 거의 뭐 10년을 어떻게 지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걸 토해내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걸 계속 눌러놓고 그 살아가는 하루의 삶 동안에 자기의 있는 그 상처를 숨기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얼굴에 기름기가 돌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그쪽으로 쓰니까요.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위장으로 가든지 간으로 가든지 뭐 일찍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눌러놓는데 에너지를 다 보냈다면 오늘은 뽑아내는데 에너지를 다 한번 써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제정신 가지고는 못 뽑아내요. 옆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전부를 당신 독 빼내는 데 써보십시오. 아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을 빼내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빼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사회에는 심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보면 인위적으로 망치를 들고 방석을 때려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빼내는 방법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상처는 뽑아내었을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독을 뽑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독을 뽑아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한 일이에요. 우리가 독을 빼내다 보면 부정적인 말, 욕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이 폭발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개워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저는 처음에 이 과정을 할 때 저에게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이거 내가 막 미워지면 욕도 나오고 쌍소리도 나오고 그놈 저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은 나의 거룩한 아버지인과 동시에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고 아버지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토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을 정반대로 해요. 우리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 아내, 남편, 자식에게 그 안에 있는 상처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요.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만 가면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주님 제가 왔는데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죠? 정반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독을 토해내야 되는 것은 당신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 앞입니다. 아멘. 당신 가족에게 해야 되는 일은 그 토해내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재조명받고 그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당신 가족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제가 과거에 반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해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러고도 나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미숙하고 잔인하다. 그래서 더 토해냈죠.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이 마누라쟁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더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우리 모두는 미숙하고 잔인합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더 잔인하게 구는 거죠. 미숙한 거죠. 예, 우리는 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토해내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아버지한테 내 우환을, 내 고통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당신 자녀들한테 토해내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은 넋두리와는 틀리는 겁니다. 넋두리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상처를 생각나고 보여주는 것을 그때 그 나이 그 상황으로 토해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쌍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욕이 나올지라도 그건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독들이 빠져나가고 치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성령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못합니다. 머리로 기도해요. 또 조곤조곤하게. 여러분 감정 토해낼 때에 격함 없이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토해낸 건 가짜예요. 생각해가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요거 큰 소리를 하면 옆 사람 듣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나가면서 조절해 나가면서 토해내는 건 그건 토해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되씹는다고 그래요. 예, 그건 토해내는 거 아닙니다. 토해내면 정신없어요. 예, 그러나 그 내 안에 그 나이에 그때 당한 그때 그 감정을 성령님에서 토해내는 것이 진정한 토해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토해내면요 내 안에 상처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게 돼요. 아멘. 예, 내 안에 사실은 내 머리로는 다 회개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독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사단은, 죄의 세력은 그 죄를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얼마든지 나를 해집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독들을 다 감정, 상한 잘못된 그 견고한 진, 잘못된 생각들을 다 토해내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감정을 격동시키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분이 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나도 밉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어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한테 더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우리는 송수신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지금 거두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둬내버리면, 뽑아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으면 언제부턴지는 여러분의 선한 것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깨어진 마음에, 깨어진 부모로부터 그 삶의 관계 속에서 난 상처들, 여러분이 묵상하고 되씹고하면 온 몸에 들어있던 그것을 빼내고 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빼내야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빼내고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그것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의식이든 무엇이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이 살아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적용돼야지,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만 그것이 나한테 적용된다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못 나갑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안에 독들이 다 빼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 말씀이 내 온 폐와 뼈와 살이 돼서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 다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기인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그 다음 과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그 감정들, 쓴뿌리들, 그 패턴을 찾아내서 다 토해내는 훈련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빈방에 가서 휴지 들고 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그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어떤 어릴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눈앞에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일들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나고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이 익숙치 않다면 이제부터 익숙하십시오. 이건 결코 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성령님이 이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은 돌아가면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문제 생각나고 보여주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혼자 내려 못 갑니다. 그걸 직면하면 난 미쳐요. 직면하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밤에는 내가 당신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내려가고 그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내가 분통이 터졌는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람한테 그 사람을 그동안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그 모든 독들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그걸 예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있는 대로 성령 안에서 토해낼 때 그 나이로, 여러분이 지금의 나이로 토해내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원을 내려갈 때 어린애 소리가 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때 그 마음들이 토해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상처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마음에서, 깨어진 부모 가운데서 같이 깨어진 마음 속에 가지면서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안 그런 척하지만 오늘 내 삶에 많은 부분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내 인격에도 미치고 내 관계에도 미치고 내 부부 관계에도 미치고 내 자녀와의 관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사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판박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일들을 당신이 행하고 당신 자녀들이 행하는 것 보지 못합니까? 고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시어머니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당신의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각난다면은 그 상황으로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십시오. 토해내세요.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직면하세요. 토해내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처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드신 분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깊이 숨겨놨던 것 이 시간에 빛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묻어두고 안 그런 척하며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토해내십시오. 예수님 앞에 토해내세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 토해내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정 없는 무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울부짖으십시오. 토해내세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가슴이 아픈 사람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생각나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처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처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처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토해내세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한 학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수치심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들 주님 이 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더러운 상처도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 토해내십시오. 입을 열어 토해내십시오. 생각하고 토해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세요. 있는 내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자신을 토해내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은 부분들은 이런 상황이 불안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 다물고 묵묵히 있는 사람, 또 나는 그 정도의 상처는 없다고 스스로 먼저 판단해 버린 사람들, 나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내가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허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신앙 성숙이 안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아직도 반응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제 본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언제 이런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적 치유는 다 배우고 나면 익숙해지면 혼자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멘토 안에서 토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줄 것입니다. 휴지도 드리고, 또 심하게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 악한 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래 있으면 우리가 5주째 배울 건데, 그 상처가 깊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그 쓰레기 있는 곳에서는 쥐들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붙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악한 영이 여러분의 그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묶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성령님, 내 삶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 중에 상처들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 완전히 토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두 손을 편안하게 앞으로 내시고 성령의,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그 나이, 그때 그 감정 그대로를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토해내세요. 상한 감정들, 상처난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잘 들어, 이 더러운 분노의 영 따라가. 원통과 비통의 영, 잘 들어, 이 더러운 원통과 비통의 영 따라가. 외로움의 영 따라가. 미움의 영, 정오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따라가.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 슬픔과 자기 연민의 영, 슬픔과 자기 연민의 영 따라가, 따라가.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외로움의 영, 외로움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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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원통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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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거짓,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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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것. 죄책감의 영, 수치심의 영, 낮은 자존감의 영, 열등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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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내세요. 괜찮아요. 더러운 묶임, 손을 떼, 손을 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 손을 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뗄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상처에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관세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바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더 이상 토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적 치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당신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에게 주님 충만히 채워졌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사랑 주기 위하여 거듭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굶주린 마음, 주님, 더 이상 거절의 마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5주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1일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첫 출발이에요. 이제 첫 출발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썬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당신의 온 영혼에서 요동치는 그날,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해방이 뭔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뭐라 할지라도, 당신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절망이 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오실 때 부부간에 오신 분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같이 오신 분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유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티켓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티켓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 누리기 원치 않습니까? 이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오늘 당신 마음문을 연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내면의 것을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울부짖으며 당신의 것을 뽑아내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신이 통제 못할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만날 겁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내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치유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토설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상처와 썬뿌리들이 다 토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당신의 다림을 받겠나이다. 주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 그 터진 웅덩이에 내가 내 욕망과 내 생각들과 내 깨어진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로 채워 넣었던 내 인생, 이제 주님 밑에서 올라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다 토해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라도 주를 놓치고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길이요, 당신만이 진리요, 당신만이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헤맸던 길, 그 길이 당신이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음인지 몰랐던 그 삶, 진리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온 육신과 온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끝을 다해갈 때 그 생명이 바로 당신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을 의뢰하며 나오겠습니다. 당신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